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피택을 받고 장로 장립을 받고 처음으로 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 특권을 허락받았는데요, 놀라운 영광이지만 그분에게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마음의 부담, 근심, 걱정,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배 장로님들은 너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또 은혜스럽기까지 하니까 막 부담이스러워요. 내가 저 정도 한 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갖다가 쓰고 기도문을 쓰고 또 수정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수정하고 씁니다. 토요일 날을 그것을 자꾸 몇 번 고치고 몇 번 고치다 보니까 거의 밤을 꼬딱 샌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11시에 뵀는데 뭐 10시 40분이에요 허벅지워 그냥 양복 입고 막 교회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단에서 이제 옆에 딱 서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성경책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이 페이퍼가,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밀려오는 그 절망감, 식은땀이 막 흐르는 겁니다. 땀줄기가 막 흘러요. 막 불안 초조합니다. 불안 초조하면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퍼는 없지요. 준비된 기도문은 없어서 단에 올라가서 좀 띄엄띄엄 어제 저녁밥부터 그렇게 썼던 그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띄엄띄엄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중간까지 잘 기도문을 그래도 기도에 맞게 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종착역의 마무리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면 이런 습관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늘 사람마다 기도에 어떤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똑같은 패턴이요. 뭐 저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이제 긴장이 다 풀어지고 이제 마지막 다 끝났다, 내가 하는 마무리 이제 대표기도 끝났다라고 마음에 안심했는지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한 겁니다.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아무 공로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꾸며낸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에서 봤던 건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장로님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 은혜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고 성도들 만나면, 목사님 저는 기도 잘하고 싶은데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 잘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기도 못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할 때는 나 기도 잘하고 싶고 더 은혜스럽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열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좀 더 집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용 장로님이 4주 전에 우리가 특세 때 첫날에 쓰러지셨잖아요. 아직 의식이 회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아니라 누가 다쳤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 부담스러워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동신교회가 더 기도의 열기, 기도의 바람이 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어떤 부족이 되어 기도 딱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 내 힘,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주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고백이 기도의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는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요. 은혜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잘하는 것, 은혜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허공에 날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기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원래 만남, 교제, 그 다음에 대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두꺼운 교제. 그러나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신앙이 지쳐요. 메말라집니다. 힘들어져요. 낙심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기도 오래 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왜 전영장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말씀이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평행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늘 신앙생활을 할 때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활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스승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데 경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본문의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알고 싶은 기도를 잘하고 그들을 은혜스럽게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방법의 문제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유창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더 유창하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요청을 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것의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기도문을 딱 작성해서 제자들이 한 장씩 A4 용지로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가장 표본 샘플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 절대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어요. 근데 주기도문을 마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축도권이 없어서 전임 전도사나 강도사가 됐다면 마지막
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지 않고 축도로 마쳐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몇 차례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줄 아세요? 사도신경 외울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 외울 줄 아세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좀 더 잘하시는 분은 십계명 한번 외워보실래요?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하길 주기도문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주기도문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주셨어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을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1시간 주어졌다면 계속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얘기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주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기도일까요? 아니면 주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문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도예요? 주문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한번 제 목소리를 스타바치 시계를 갖고 재봤어요. 주기도문 하는데 18초에서 20초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느리게 해도 20초 걸려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주기도문을 3번 읽거나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3번이면 1시간에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 곱하면 3번이면 180번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반복적이고 신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주기도문에 관심 없느냐? 지금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내 현실적인 시급한 문제,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에 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안에 구체적인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그 문장에 써 있다면 그것을 읽으며 기도를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뭔가 기도문도 잘 알 듯 모를 듯한 아리송한 기도문이고 뭐 두리뭉실한 것 같고 구체적인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읽으며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기도가 별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껴 놓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빼놓고 나의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만큼 요 샘플을 갖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 샘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못한 이유는 나중심적인 기도,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소원만 있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최고의 기도도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 주신 이 기도문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바른 기도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고 가장 응답을 받는 지름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기도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 하나님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 그 목적, 하나님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이 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 대상이 중요하고,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할 것인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대상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 지금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5절에 보니까 잘못된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의 대상. 보세요. 5절 말씀.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좀 더 클로즈업해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자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것이 사람이 아닐진데 사람을 보이려고 기도한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 지금 기도할 옷을 구별하여 입고 시장 어귀나 성문이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을 늘 그 장면들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과 영적인 클래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해. 너희들 기도하지 않지. 너 나를 그러면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찬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 서기관 선생님, 우리 장로님 너무 많이 기도해.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하나님이 저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큰 축복과 기도의 응답을 주실 거야 라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이미 이 땅의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헬라 원어에 보면 연기하다, 그 다음에 가면을 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냥 앞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은 나타내지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외식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말하지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많이 의식해요. 가장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저예요. 대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나가면서 성도들이 두 마디를 한다잖아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설교가 너무 길다는 거예요. 듣느냐고 우리 성도들 수고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길게 했다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설교가 짧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경험하잖아요. 사람의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생활하면 바로 위에 상사가 인사고과를 매기잖아요. 평가와 어떤 그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구장로님이
기도문을 써왔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잘하고 은혜스럽게 하려다 보면 이게 기도문을 안 써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요한계시까지 막 훑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안 계신데. 전에 있던 분당에 있던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사회 부목사들 사회를 보거든요. 1부부터 6부까지. 그 부목사들이 꼭 손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배치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타바치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원래 이제 내규에 2분 30초, 그러니까 A4 용지에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짧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2분 30초 넘으면 거기다가 뭐 3분, 뭐 4분 했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그 페이퍼 갖고 한 달 딱 결산해서 목사님이 당일실에다가 붙여놓은대요. 담임 목사님이. 2분 30초 초간부는 다음에 기도를 한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상한 분도 없어요. 아, 내가 기도를 오래 했구나. 그게 매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분 30초를 율법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장로님들이 할 이야기는 정말 정치, 경제, 외교 이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됩니다. 예배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기도하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요? 이 모든 회중들이 기도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간단 명료하게 주님께 드릴 기도, 분명한 기도를 주님께 올리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18초 걸린다니까요. 2분 30초는요 엄청난 기도의 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함과 목마름과 절박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해, 기도 잘해, 유창하게 잘해,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왜 중언부언하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대요. 지금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하고 듣고 그 양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셔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7절처럼 기도하는 것은 지금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더 기도의 양을 많이 해야지만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신이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서 나의 소원들 들어줄 거야, 이겁니다. 옛날 할머님들이 샤머니즘의 그 전통에 따라서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그 다음에 할머님들이 모욕하고 와가지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데 5분 10분 비는지 아세요? 30분,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 계속 빌잖아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되도록요, 잘 살도록, 형통하도록, 아무 사고 무탈하도록 그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긴 시간 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듣는 대상을 감동시켜야 돼요. 기도는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는 짧으냐 뭐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길게 늘어, 말 한마디에 요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길게 늘리니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반복했다고 해서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한 기도예요. 주님께 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괴롭습니다, 이거는 반복적인 기도보다는 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술 먹은 사람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 나열한다, 이건 중언부언입니다. 대상자가 확실히 누구인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를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도가 그렇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지금 9절에 말씀하잖아요.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늘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장소와 시간을 다 함축한 의미가 하늘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장소와 시간은 없어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말을 부모들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하고 신음하며 짧게든 길게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한 90% 이상 제가 아빠, 엄마라고 얘기하면 뭘 해 달라는 말 거의 뭐 예측이 되잖아요. 돈 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TV 보고 싶다는 얘기인가? 나가서 놀기 위해서 허락받으려고 오는 것인가?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부를 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외식하는 기도자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 의식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멀리 계셨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며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내 기도, 시급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시급한 문제도 아시고 절박한 사고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외치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꼭 안아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정말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상식이 부족해서 이성이 뛰어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가장 너에게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기도를 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너를 내어줬는데 네가 구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와 함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이 주기도문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심정이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뜻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나라에 임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요약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길 위하여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고 너희들이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로 쓰기를 위한 예배 운동,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자, 복음 운동, 예배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그것을 위하여,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 뜻이래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예배자로,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먹는 브레드, 빵만, 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급한 문제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빵만, 밥만 먹는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시급한 사건, 사고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포함해서 일용할 양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일용할 양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요, 내가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심이에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죄도 용서하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관계의 확장, 지경의 확장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면 관계의 좁은 게 아니라 관계가 여러분 고속도로처럼 넓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요, 관계가 막힌 관계가 아니라 정말 확장된 관계, 지경이 넓힌 관계는 관계가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과 악을 악에서 구해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의 복, 용서하고 용서받는 복, 시험과 악에서 이기는 복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격, 인생 날마다 감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렇게 기도하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급박한 문제, 내 안에 쫓기는 문제, 내 안에 닥친 현안의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극히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이게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도의 응답이 속히 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를 보면 너무 더디어 와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질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고, 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손을 풀고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믿음의 성숙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나가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삶에 다시금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체험의 복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에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 자기 간증 이런 얘기를 성경에 빗대어 잘 정리했는데, 그 중에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 챕터에 주기도문의 강의를 했더라고요. 칼빈, 루터부터 해서 강의한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거기 소 주제의 단락이 뭐냐면 이거예요. 주기도문, 기도 중에 기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며 그냥 너무 지나쳤던 기도의 소중한 보석, 보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기도문을 그냥 귀중한 보석이고 너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그 축복의 기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 쓰레기통에 많이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인 줄 알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 식기도 하지 말고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18초에서 20초면 끝나요. 하루에 3번. 아니면 여러분이 아침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면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때 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이번 주부터 한 3개월 동안은 이제 주기도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도 바꾸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담겨 있고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모든 필요를 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기도로 나아가고 그것으로 기도로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기 어렵다, 힘들다 말씀하시는 분이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세요.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기도에 살이 붙여나가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예배운동, 그것을 위해 우리 동신교회가 더 전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현 장로님을 회복을 위해서 벌써 4주가 됐어요. 특세 첫째 날이잖아요. 자, 이 말씀 깨닫고 전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알고 계시고 더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도에 등불을 붙이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